반갑습니다. 예, 둘러보시면서 인사 좀 나누세요. 아자! 아자. 아자! 예, 저 쳐다보지 마시고 옆 사람 쳐다보면서 아자. 아자! 서로 분위기가 어색해도 아자!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몇 번 이렇게 질문을 개인적으로 드릴 텐데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대답을 한번 하시면 되겠어요. 먼저 유상범 집사님, 예, 1과부터 5과까지 한번 쭉 제목을 맛깔스럽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가는 정말 잘하시네요. 자, 그래서 우리 강경혜 장로님이 선악과 빼먹었다고 얘기했는데 한번 하시죠. 1과부터. 기왕이면 네, 세우세요.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 주부터 요거 계속 1과부터 쭉 계속 쌓아가는데 하고 싶은 분은 저를 쳐다보세요. 자, 5과 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 관점 1과 2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 관점 1은 뭐였나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관점 2는요? 섞이면 망한다. 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지배하라. 그것이 다르게 말하면 그들도 하나님 백성 만드는다.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으로 한다면 복을 나눠준다. 네. 지금 세계사가 니무롯의 나라로 흘러가면서 바벨론 제국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죠. 그 만들어진 그 바벨론 제국에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창세기 5장부터 12장부터 50장까지는 뭐 만들기? 국민 만들기.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 만들기. 그리고 이제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법도 제정하고 영토를 찾아가는 게 남아 있겠죠. 그런 과정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하는 그 성경의 그 범위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예요. 레위기, 신명기는 오늘 살짝 얘기를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번 주는 레위기, 신명기를 안 읽고 출애굽기와 민수기만 읽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난주 창세기 5장부터 50장까지 읽으셨죠? 네. 내비게이션으로 함께 읽으셨죠? 네, 꼭 함께 읽으셔야 되고요. 요거 이제 안 읽기 시작하면 막 엄청 쌓여가 가지고 정말 쌓입니다. 이 성경 안 읽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계속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방장님들은 읽은 거 파악해서 스티커로 저기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보려고 하는 초점, 오늘의 포인트 5개인데 먼저 출애굽기 전체 구조 알기 그랬어요. 출애굽기 전체 구조를 아는 겁니다. 구조를 안다는 것은 전체 이 출애굽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하나하나를 우리 파악한다 그 얘기예요. 출애굽기는 이집트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국민이 만들어진 것부터, 그죠?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끝납니다.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과정들도 보겠고요.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서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출애굽이 이집트에서 돼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렸죠? 두 달 동안의 그 과정도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와서 민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민수기까지 포함하지 않고 민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9개월 반 정도가 더 걸렸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그 정도 기간이 있었고, 그 9개월 반 정도의 기간의 내용들도 좀 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 초점은 출애굽기 경혈 깨닫기. 여러분의 책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경락으로 나왔습니까? 경혈로 나왔습니까? 경혈이죠. 옛날에 경락으로 나왔었거든요. 경혈이 뭡니까? 혈이 혈자리, 시침 부위, 그죠? 시침 부위, 침 놓는 부위, 스팟이라고 하잖아요. 스팟. 그 부분을 딱 뚫어주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예? 기가 열리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고 건강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정말 중요한 경혈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경혈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보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출애굽기의 세 가지 핵심 이해하기 그랬습니다. 세 가지 핵심은 뭐냐면 이따 배우겠습니다만은 시내산에서 언약 맺는 거,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성막, 이 세 가지예요. 언약, 율법, 성막, 그 세 가지가 출애굽기에 그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민수기 전체 구조 알기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걸 보겠고, 5번에 보면 민수기 세 지점 깨닫기 그랬는데, 우리 민수기 기억나시죠? 세 지점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모압 평지. 그 세 군데를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걸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런 흐름들을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오늘 공부하는 것도 좋고 성경 읽어나갈 때 무엇보다 굉장히 이해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거 느끼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 공부한 내용 갖고 또 내비게이션 책을 읽고 성경을 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예?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훨씬 잘 되시죠?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더 잘 될 거예요. 훨씬 더. 오늘 배우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 하는 걸 아시고, 스카치 테이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된 7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다 20세 이상만 해도 60만 3,5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병력 숫자로 보는 겁니다. 병력이 약 60만 명이니 총 인구는 250만 명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성경 일도학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250만 정도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제 뭐가 만들어졌습니까?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이 만들어진 거. 250만 명이면 국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법을 만드는 데로 가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권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 만들기와 주권이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주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누가 왕이냐 문제다. 사실 누가 왕이냐. 근데 니므롯의 나라는 누가 왕이었어요? 니므롯이 왕이었어요. 힘센 사람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치하는 게 법이지 않습니까? 그 법과 주권은 그렇게 연결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왕으로서 어떻게 다스리실 것인가 문제를 다룬다. 법 만들기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총 인구 약 250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을 정치하시려면 매우 구체적인 법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셨습니다. 이 내용을 다룬 책이 뭐라고요?
출애굽기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볼까요?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던 이집트를 탈출해서 2개월 동안 이동한 후 어디로 이동한 후? 시내산으로 이동한 후 시내 광야 생활 약 11개월 기간의 스토리예요. 사실은 시내 광야에서는 11개월이 아니고 9개월 반 정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앞부분까지 포함하면 11개월인데 했던 그런 거 좀 이해하시고요.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출애굽기의 경렬을 눌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도 경렬이 있어요. 거기를 누르면 찌르르르 하면서 출애굽기 전체가 한눈에 확 들어온답니다. 여기 한번 스크린 앞에 한번 봐주실래요? 3959 차. 네, 차를 좀 빼달라고 하는 서구청장의 요청이 있었어요. 자, 출애굽기 이제 공부에 들어가겠는데, 경렬. 출애굽기의 경렬은 뭐냐면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경렬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 쭉 오늘 공부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1번에 떨기나무 앞에 오기까지 모세 그는 왜 쫓겨났는가. 자, 이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런 그 역사도 좀 아는 게 필요한데요.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되겠는데, 이집트의 그동안의 정권은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이집트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한동안 셈족들이 이집트의 정권을 잡은 적이 있었습니다. 셈족이. 그때 셈족이 정권을 잡았을 때 총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정권을 잡았는데 갑자기 셈족으로 온 사람을 총리로 앉히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셈족이 왕권을 잡고 있었을 때니까 셈족에 속하는 요셉이 등용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셈족이 일정 기간 동안 왕권을 잡고 있다가 다시 이집트 사람들이 셈족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왕조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왕이 투트모스 1세입니다. 투트모스 1세가 2남 2녀를 두었어요. 그런데 이 2남 2녀 중에 두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일찍 죽어서 이제 왕위를 물려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처에서 태어난 두 아들은 죽었기 때문에 후처를 두고 후처에서 태어난 아들을 그 다음에 왕으로 세워요. 그게 투트모스 2세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세우지는 않고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이런 것도 있었나 봐요. 요 본처에서 태어났던 두 딸 중에 하셉수투라고 하는 딸이 있어요. 공주가. 이 공주하고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합니다. 아빠는 똑같은데 엄마가 다른 거죠. 이 두 사람이 결혼해서 투트모스 2세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투트모스 2세가 정권을 잡고 통치하다가 또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서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하셉수투 공주가 왕이 되는 거예요. 여왕이 됩니다. 이 하셉수투의 양자가 모세였어요. 모세.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는 잘 몰랐는데 그냥 공주라고만 생각했는데 여왕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집트 하셉수투 여왕의 장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집트의 룩소르라고 하는데 이게 있어요. 현재. 지난번 제 친구 목사님도 두 명이 와서 같이 들었었는데 자기가 이곳을 갔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제전을. 장제전은 뭐냐면 장례식을 치르고 바로죠. 바로. 하셉수투도 바로죠. 그죠? 바로. 그 장례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면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장제전인데 지금까지 있는데 여기에
하셉스투 여왕의 그 부분들에 대한 그 유적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왼쪽에 있는 그 하얀 요 거상인데 큰 그 머리가 나와 있죠. 요거는 조금 아까 봤던 룩소르의 장제전에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집트 박물관에 있는 겁니다. 둘 다 하셉스투 여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셉스투가 여왕이었다는 게 분명하죠. 그래서 우리 다시 아까 그곳으로 와서 보면 이제 하셉스투가 22년을 통치합니다. 이집트 왕으로서, 바로로서 통치하는데 여기서 아들이 없었다 그랬죠. 딸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투트모스 2세가 또 후처를 두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가 투트모스 3세예요. 그러니까 정권이 그리 넘어간 거예요. 근데 원래는 하셉스투의 아들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양자? 모세가 모세에게 엄마가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셈족들이 이집트를 통치한 적이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셈족이 통치한 거에 대해서 아주 싫어해. 그런데 모세는 셈족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거부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몬 신이라고 있는데, 아몬 신을 섬기는 제사장은 바로가 제사장을 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 왕이 되면 그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방신의 제사장. 모세가 그걸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셉스투가 모세에게 정권을 물려줄 수 없어서 후처에게서 난 투트모스 3세로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요 사이에서 태어난, 요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이 딸하고 투트모스 3세하고 또 어떻게 될까요? 결혼하겠죠. 눈치도 엄청 빨라요. 그러면 여기 나오지만은, 자, 모세가 왕이 될 뻔했는데 못 되고 투트모스 3세가 왕이 됐으니까 모세와 투트모스 3세는 필연적으로 정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적 관계. 그리고 모세가 도망을 가는데 투트모스 3세 때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갔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당시에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도망갈 리가 없잖아요. 이런 정적 관계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그동안에 이제 우리 1번부터 33번까지 외웠던 내용이 있잖아요. 일과 때. 거기 보면 모세가 정치적인 문제로 시내산으로 망명한다는 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세 때 다시 애굽으로 가죠. 그때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내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하고 막 그냥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그때의 왕은 누굴까요? 아멘호텝인 거예요. 아멘호텝. 그 아들. 그 아들. 아멘호텝 2세.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때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정황이 이렇게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전출세 강사님 좀 늦게 오셨으니까 이따가 우리 최우동 집사한테 물어보시면. 모세, 그는 누군가? 모세, 그는 누군가? 자, 우리 이 시간은 모세가 되어보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있으면서 왕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정치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철학도 배웠겠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천문학이라든지 법, 웅변, 기병술 이런 것들을 다 익히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왕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정치적인 문제로 떠나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서 졸지에 목자가 되어가지고 양들을 키우는 그 마음이. 그러나 그는 배운 것도 있고 아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으로 끊임없는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고민 중에 어떤 고민이 있냐면, 과연 우리 민족 히브리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냐? 그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은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저 모진 고난을 당하도록 왜 두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민. 그리고 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정한 일인데 이렇게 이곳으로 쫓겨나서 여기서 양을 키우면서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고민. 과연 우리 민족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알려진 그분은 누구냐 과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출애굽기 3장에서 신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신체험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진 않고 아주 신비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들리면서 예? 신을 벗어라. 신을 벗고 났더니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라. 이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모세가 제일 궁금한 건 뭐냐면 당신 누굽니까? 응? 당신 누굽니까? 우리 히브리 민족이 믿고 있는 그 신인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하도록 그냥 놔두는 신인데 그 백성들을 건져낼 수 있는지 이것도 의문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 누굽니까? 말하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정말 애매한 대답을 하셨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I am who I am.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한 거거든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막 지나가서 네. 잠깐만요. 이게 왜 이렇게 음. 11번인데 11번 이게 나오지? 한번 들어가 봐. 조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 봤던 내용이 빠져버렸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빠져버렸을까? 없어요. 큰일 났네. 자, 그냥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모세가 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나야. 그게 영어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런데 이것을 그 나는 나다라고 말씀했던 이 부분을 김홍전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쓴 책에 보면 I am who I am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I will be who I will be.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기 더 어려워졌어요. I will be. 나는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나다. 이런 의미거든요. 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할 나다.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앞으로 내가 봐라. 앞으로 내가 봐라. 앞으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나다. 이런 의미인데요.
요 부분이 이제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잘 이 시간에 보면 요 내용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는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나타나셨어요.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이라는 말은 뭡니까?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과 이렇게 거리가 있고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람을 바라보며 벌을 내리고 또 세상을 통치하고 하는 그렇게 굉장히 어미하신 모습으로만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 했는데 엘로힘이라는 말은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엘로힘. 그다음에 엘 엘리온이라는 말도 있어요. 엘 엘리온, 지존자라는 뜻이에요. 지존자. 그 다음에 엘 샤다이는 여러분 아시죠?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주로 역사했는데 이때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소개한 나는 나야 라고 소개한 그 하나님은 이름을 뭐로 소개한 거냐면 나는 나야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만들면 야훼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때 처음 썼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구약성경 읽어보시면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하나님이 이 노아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다 이렇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때 처음 쓴 거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자, 우리 한번 그것을 보고 가겠는데요. 이 출애굽기 성경 펴시고 6장 2절부터 7절.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7절.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다음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분명히 전능한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아니면 엘샤다이 이런 이름으로 역사했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쓴 적은 없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런 걸 보면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듣는데요. 신음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시면서 통치하는 뭔가 아버지 같은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여호와로 소개한 하나님은 신음소리를 듣는 어머니 같은 모습의 느낌을 갖는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5절 보면 이제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부터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에 함께하는 모습 이렇게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영어로 번역하면 제일 잘 번역한 게 사실은 로드입니다. 로드, 주. 성경의 주 하나님 그런 개념은 여호와의 그 이름을 살린 느낌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자 앞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뭔가 어미하고 뭐 지존하신 분, 전능하신 분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히브리어를 쓰면 샤켄이라는 말을 써요. 샤켄,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샤켄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샤켄하신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고난당하는 삶 속에 들어가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통을 듣고 아파하며 그들을 건져내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개념이 샤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너에게 왔다. 이게 내 이름은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샤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내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첫째 보고,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어떻게 듣고, 그 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어떻게 해요?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간다. 7가지 동사.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다시 우리 7가지. 어떤 하나님? 보고 보는 하나님, 듣는 하나님, 근심을 아는 하나님, 직접 고난당하는 현장으로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그 아픔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데려가시는 하나님. 친히 데려간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하나님, 이 하나님을 샤켄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앞으로 그런 하나님으로 너희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며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샤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샤켄하십니다. 먼 곳에 계시며 우리의 아픔만 쳐다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보고 듣고 알고 내려오고 건져내고 인도하고 데려가는, 현재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은 샤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를 우리 잠깐 동안이라도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고난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찾아와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게 찾아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 것을 알고 담대하게 하시고 나를 이 아픔에서 또 건져내시며 나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다 같이 통성하도록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샤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바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며 보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또 보는 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셔서 함께 하시며 아픔에서 나를 건져내시며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며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분명히 하나님을 내고 알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이 주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내 고난의 한번번에 샤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세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만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고난의 한복판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져내시는 샤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마음으로 삼게 하시고 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샤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제 모세가 만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큰 2번 출애굽기를 통째로 이해하려면 여호와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여호와 이름과 연결하십시오. 그랬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아까 우리가 못 찾았던 거 찾았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 이렇게 이주해 와서 여기서 430년 살면서 국민이 만들어졌죠. 근데 국민이 만들어졌는데 이 국민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불러서 이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 땅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죠. 정치적인 문제로. 시내산에서 4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신체험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불러서 다시 애굽으로 가.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건져내. 건져내.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어디까지 와요? 시내산까지 와요. 요게 출애굽기 전체 구조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이거 좀 이거 알고 가기 위해서 다 저처럼 손으로 한번 이렇게 펴보세요. 하셨죠? 자, 여기 어디입니까? 이집트. 여기 어딜까요? 시내산. 가보세요. 갔다요. 하나님 체험하고 건져내기 위해서 이스로 갔어요.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 데리고 시내산까지 내려왔어요. 몇 달 동안? 2달. 시작. 그게 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도 속에서 출애굽기 여정 보기 이렇게 했는데 요 부분을 여러분 보시면서 익히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시내산까지 모세가 백성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백성들을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여기서 3가지를 했다 그랬어요. 첫째 언약. 둘째는 뭘까요? 율법, 성막이 먼저 나와요. 성막, 법. 그리고 3번째 성막. 이 3가지를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기 위해서 시내산에 1년 정도를 거의 머물러 있게 한 거거든요. 언약, 법, 성막. 이 3가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음에 보겠습니다마는 언약과 법과 성막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법과 성막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재로 만든 게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응? 그 레위기는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법, 성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러니까 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흐름을 여러분 파악을 해보세요. 시내산에서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게 레위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레위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레위기 일단 포기하지만 걔네들은 레위기를 배운다니까요. 자, 이제 지도에다가 이 과정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건 여러분이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내산 자리 어딘지 아시겠죠? 한번 시내산 표시해 보세요. 여러분 지도에다가. 그리고 애굽 표시해 보세요. 대략 애굽. 그리고
왔다 갔다 오는 그 과정들 1, 2, 3번이라고 하고 1번은 어떤 내용이며 2번은 어떤 내용이며 3번은 어떤 내용인지를 쓰시면 돼요. 조순자 권사님 지금 그 성경이 읽어지는 책 나눠줬어요? 나눠줬어야 되는데. 네. 이현아 전사님이 안 했나? 지금 그리는 동안 좀 나눠주세요. 이거를 우리가 가끔 보여야 되거든요. 이 책을 구입을 하신 분만 받으셔야 돼요, 지금. 자, 책은 일단 조금 이따 볼 겁니다. 한 몇 분 후에. 그러니까 옆에다 놓으시고, 그림 다 그리셨죠? 자, 이번에, 방가로 2번 보세요. 여호와 이름과 출애굽기 여정 연결해 보기 그랬는데요. 우선은 요 PPT를 먼저 보고 가시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지나갔던 경로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광야 쪽으로 이렇게 시내산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일부러 인도하셨어요. 요 기간이 2개월 만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11달 정도 더 머물러 있게 되는데, 자, 우리 이 시간에 성경을 꺼내서 요 전체 경로를 쭉 한번 들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이집트 생활 중에 모세 혼자 도망해서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만남, 이게 이제 우리가 볼 내용인데, 먼저 1장 출애굽기 1장 7절 보시면, 1장 7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뭐가 만들어졌나요? 국민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 새 왕이 투투모세 1세부터 요 정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왕들이 전부 다 박해를 했는데요. 그런 새로 왕들이,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라는 말은 셈족이 아니고 다른 왕들이, 이집트의 왕들이 세워졌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2장 15절로 가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말은 뭐냐, 모세가 정치적인 이유로 도망을 간 겁니다. 망명을. 그리고 23절 보면 여러 해 후에 이게 40년이 지났어요. 성경 몇 절 사이에 40년이 지났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 투투모스 3세가 죽은 거예요. 3세가. 투투모스 3세가 죽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모세와 정적 관계했던 사람이죠. 죽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이때 왕이
아메노테 미세라고요. 그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된 거죠. 3장에서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쭉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거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 못 간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고 책망도 하시는 그런 내용이 4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장 18절부터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하면서 애굽으로 가려고 결심합니다. 여기가 이제 애굽행 작정한 거죠.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바로를 만납니다. 바로에게 내 백성 내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면서 거부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다시 내가 안 간다고 하는데 왜 보내가지고 내 백성들만 더 어렵게 만드냐라고 투정을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반드시 건져낸다 그러면서 다시 모세를 보내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런 흐름들을 아시면 나중에 성경 읽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7장부터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이 나오기 시작해요. 12장까지 계속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어요? 큰 글씨 계속 나오죠? 예. 12장에 드디어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나오면서 10번째 재앙이 나오면서 예, 6월절 사건이 또 거기에 나오죠. 그리고 13장부터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출애굽 13장부터 그렇게 출애굽을 해서 2개월 만에 도착한 데가 시내산이었다. 그렇게 온 과정들이 쭉 나와 있고 어디까지 쭉 보다가 나오느냐면 19장 1절까지 가보세요. 19장 1절 거기까지가 출애굽하고 2달 동안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산 오기까지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19장 1절을 보시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언제 이르게 됐다고요?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왔다는 얘기예요? 2달 동안 왔다는 얘기예요. 와서 거기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내산에 딱 도착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면 성경이 읽어지는 160쪽을 펴보세요. 이제 여기 책을 보면서 여러분의 성경책에다 그런 빨간색이나 이런 거로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성경 읽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성경 160쪽 뭐 없는 분들 옆에서 한번 같이 보세요. 자, 거기 보면 시내산에서의 중대한 일들 그랬습니다. 우리 시내산 도착한 거까지 봤죠? 시내산에서 민수기가 되기 전까지 출애굽기는 9개월 반이 소요됐다 하는 게 이쪽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보면 모세가 시내산을 몇 번 등반합니다. 여기 3차까지 나와 있는데 근데 조금 더 해요, 사실은. 19장에 보면 3절 보시겠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죠. 등반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일 먼저. 근데 19장에 보면 올라갔다가 중간까지 내려왔다, 백성들 만나고 또 올라가고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19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면 언약을 받아요. 언약. 여기는 지금 성경에는 그 부분이 안 나왔는데 19장을 읽어보면 언약을 받는다고요.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뭐냐면 5절이에요. 19장 5절, 6절까지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사람으로 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그러냐면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핵심은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장 나라. 아직 나라도 없어요. 나라도 없는 사람들에게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야. 그래. 제사장 나라는 모든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중간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 너희 그 나라로 삼을 거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언약이다 이거죠. 이 언약을 뭐라고 한다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한다. 그게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로 가보시겠어요?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그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며 또 올라갔어요. 또 올라갔는데 여기서 요 책에서는 이것을 1차 등반이라고 합니다. 사실 19장 앞에 부분에도 등반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제쳐두고 여기를 1차 등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여기 1차 등반이라고 하지만 그 앞에 또 있었다는 건 기억을 하세요. 아셨죠? 언약을 받기 위해서. 여기 등반 1차 등반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가 성경에다가 1차 등반. 1차 등반에서는 우리 책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십계명과 몇 가지 율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장에 가면 십계명에 대해 소개가 나오죠. 근데 저 잠깐 보시겠어요? 요 1차로 등반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돌판에 새기진 않았어요. 응? 돌판에 새긴 건 2차 올라갔을 때. 그때 돌판에 새겨가지고 2차 때 돌판을 갖고 내려오다가 깨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3차 때 또 올라와. 돌 만들어가지고 올라와 해서 3차 때 또 새겨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렇게 쭉 나오는데 1차 때 올라갔을 때는 십계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종, 살인, 손해배상, 인간과의 계약, 정의와 복지, 세 명절 등의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기억나시나요 혹시? 하라고 하지 마라 보다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을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종교법.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들을 사회법. 율법은 크게 두 가지다. 그러면 종교법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제사, 절기 이런 거예요. 그 제사와 절기가 여기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될 법이다. 종교법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하며 빚은 어떻게 하며 뭐 이런 굉장히 다양한 관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은 사회법이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사회법.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주로 사회법을 준 거예요. 첫 번째 등반했을 때. 명절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명절은 종교법과 연관되는 부분이죠. 절기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책을 보면 이게 이제 23장까지 쭉 나왔어요. 그죠? 23장까지 쭉 그렇게 1차 등반에서 딱 받은 게 나오고요. 24장으로 가면 24장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출애굽 받은 법을 낭독하는 내용이 24장이에요. 받은 법을 쭉 알려줍니다. 백성들에게. 그게 24장입니다. 그리고 24장 12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게 2차 등반입니다. 2차 등반.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계속 25장부터 31장까지 쭉 나오는 내용이 성막을 받은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막과 제사장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그게 어디까지 나오느냐면 31장까지 그것을 산 위에서 받은 겁니다. 그리고 18절 보시겠어요? 31장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이게 십계명 돌판이죠. 그런데 이걸 갖고서 32장에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만드는 것을 보고 성질나가지고 돌판을 깨버리지요. 그래서 32장, 33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거, 모세가 중보기도에서 맞고 하나님이 안 가겠다 그러는 거 같이 가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같이 가자고 요청하고 하는 내용이 33장까지 나오죠. 그리고 34장으로 가면 3차 등반이 나옵니다. 2절 시작. 아침까지 준비하고, 다시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몇 차 등반? 3차 등반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등반은 올라가서 그렇게 많은 걸 받지 않고요. 여기서는 34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세요. 중요하니까. 그리고 안식일이라든지 무교절, 그 다음에 유월절 같은 절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절기. 그런 내용들을 쭉 한번 눈으로 보세요. 그렇게 하고 다시 모세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막 제작, 이렇게 할 수 있어요. 35장에는 먼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하니까 이것저것 헌물로 드렸다는 얘기가 쭉 나오죠. 그러다가 37장부터 이제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쭉 만들고 39장 32절 da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해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성막을 완성했어요. 다 마쳤어요. 그리고 40장 17절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성막을 세운 게 이때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봉헌 예배. 그때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그러니까 봉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는 샤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내용을 우리가 쭉 정리를 했고, 자, 한 5분만 쉬었다가 민수기 들어가게 될 겁니다.